축복합니다. 아멘. 과요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나친 것, 과한 것은 미치지 못한 것, 부족한 한 것과 똑같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적당함을 유지하라라는 뜻이 되겠죠. 메마른 땅이 비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지나쳐서 홍수가 나면 집과 토지와 사람이 다 떠내려갑니다. 눈이 오면 산천초목이 덮어서 은빛 세상을 만듭니다. 동네 아이들이 참 난리가 나죠. 기뻐서 눈사람 만들고. 하지만 지나친 폭설이 되면 며칠 동안 길이 막히고 감옥 아닌 감옥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자연재해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자연재해는 많거나 적거나 과하거나 부족하거나의 문제입니다. 우리도 과하거나 적거나 많거나 부족한 것에 의해서 많이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적당해야 한다라는 적당함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잠언 16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으니, 온갖 것을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 그랬어요. 여기 코가 낮다고 생각하시는 분, 자신의 코가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닙니다. 낮은 게 아니라 적당한 겁니다. 저 키가 1m 65. 네. 그런데 요사이 재보니까 61.5로 줄었어요. 그런데 제 키도 적당한 겁니다. 제가 키가 더 컸으면 요상하게 됐을 것 같습니다. 쓰임에 적당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하나님이 적당하게 만드셨으니 적당하게 쓰라. 이 적당하게 쓰는 것은 질서 있게 쓰라는 말과도 통합니다. 적당과 질서. 이 동양적 가치로 말한다면 중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된 이유는 제가 성경 읽는 중에 제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여기서 과도히라는 말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과도히. 그래서 잠언에서 과도하다, 지나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성경 구절을 몇 개 찾아봤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입니다. 성경은 지나치는 것, 과한 것을 경계합니다. 첫 번째 경계하는 게 뭘까요? 이것입니다. 말에 대하여 지나치지 마라 라고 합니다. 말이 지나친 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말이 많은 것, 다변을 경계합니다. 잠언 10장 19절에 아까 읽었죠, 본문에. 우리 권사님 읽어주세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이 많으면 다변은 곧 실수를 불러온다라는 뜻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한 정당의 혁신위원장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래가 짧은 노인들에게 젊은 사람과 똑같이 1인 1표를 주는 것이 옳은가요? 살 날이 얼마 안 난 사람들에게 수십 년 살아가야 될 젊은이들의 미래를 결정하게 내어버릴 수는 없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이 일파만파 이루어서 대한노인회 회장이 분노해가지고 분기탱천해서 어떻게 됐나요? 이분이 혁신위원장에서 물러가더라고요. 직책에서 물러났어요. 한치 혀가 자기 미래를 불태운 거예요. 이렇게 다변하다가 실수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 이런 것도 있어요. 읽어보실까요?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두루 다니며 한담한다 그랬어요. 이 한담이라는 것은 중상모략을 의미합니다. 근데 중상모략을 한 군데서만 하면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두루 다니면서 중상모략 한대요. 이것은 어떤 환경이냐면 중동 지방인이기 때문에 거기는 대상들,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물건 파는 대상들, 장사꾼들이 유명하고 그런 문화인데
그런 사람들이 이 동네 저 동네 저 나라 이곳 다니면서 뭘 해요? 중상모략한단 말이죠. 이 동네 가서는 저 동네 욕하고 저 동네 가서는 이 동네 욕하고 그러면서 비밀을 누설한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누가 있는데 가서 이런 사람이 이런 못된 짓을 해 비밀이 있어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것을 요사이 현대말로 바꾸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가짜뉴스를 생산한 유포한 것에 해당합니다. 어쩌면 말이 많아서 실수하는 것보다 더 악질적인 것이 바로 이 한담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주변에는 어떻습니까? 옳은 말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나를 포함해서 말 많은 사람 있지요. 또 입만 열었다면 남 욕하는 사람 있습니다. 이런 사람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이게 만들어낸 이야기인데 유머에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집안이 서로 상견례를 합니다. 신랑 신부 측에 신랑 상견례를 하는데 신랑 아버지가 좀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신부 측 부모님들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안사돈께서 참 고우십니다. 그냥 안사돈을 좀 칭찬한 것이죠. 네, 그랬어요. 그리고는 바깥사돈에게 한다는 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참 읽지는 못하겠습니다.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네, 이것은 그냥 지어낸 이야기일 거예요. 지어낸 이야기인데 유머 극장 같은 데서 지어낸 이야기일 건데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그 결혼이 이루어졌을까요? 깨지죠. 그 결혼은 100% 깨집니다. 여러분 한담을 하거나 답변을 하거나 다 말에 지나친 사람들이에요. 조용한 데다가 돌을 던지는 것이고요. 조용한 가슴에 불을 댕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아니 이런 사람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몸에 지나침이 있습니다. 미모는 여인들에게 복입니다. 맞습니까? 여기 성가대 여러분들, 자매님들, 미모는 복이죠. 못생기고 싶어요? 다 잘생기고 미모 복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시작. 아름다운 여인을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삼가할 줄 아는 미모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돼지코의 금고리 같다라는 뜻입니다. 제 어릴 때 돼지 움막에 가가지고 돼지 크는 거 봤어요. 많이 관찰했어요. 돼지는 눈 떠 있는 시간 계속 먹습니다. 눈 뜬 시간이 먹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먹은 것을 계속 찾는데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땅을 파요. 땅을 파. 이게 바로 돼지코의 땅 파헤치기의 모습인데 여러분 그 땅을 파헤치는 돼지코에다가 금고리를 걸어놓은들 그게 금 가치가 있겠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말로 호박에다가 줄 긋는다고 수박되냐라는 말과 일맥상통한 것 같습니다. 미모는 모름지기 여성 여러분, 미모는 삼가할 줄 알아야 빛이 납니다. 조심해. 누가 그래? 옆에 조심해. 당신에게 하는 소리. 아니요, 나한테 하는 소리지. 조심해. 삼가합시다. 만약에 삼가하지 않는 미모는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갈 것, 몸에 있어서, 내 몸에 있어서 지나친 것이 있는데 남자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욱하는 거 있어요. 분노 있죠? 욱. 아, 이거 그냥 이 판을 뒤집어 버려? 뭐 이런 거죠. 아, 또 하나, 여자들은 끼가 있습니다. 꼬리치는 겁니다. 남자는 욱하다가 사고를 치고 폭행을 저지를 때도 있어요. 여자들은 끼를 발산하다가 화장이 진해지고 노출이 심해지더라고요. 모두 죄송합니다. 모두 삼가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한 여자 청년이 우리 부서에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얼굴에 색조 화장을 막 하고 옷이 야릇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저 자매 왜 저러지?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제 밑에 전사님이 한 분 계셨거든요. 저랑 같이 동역하는. 자매가 전사님을 좋아한대요. 아니 좋아하는 것은 자유지만 아니 왜 저런 방식이어야 돼? 왜 얼굴에 환한 웃음을 띠고 이렇게 좀 다른 방식도 있을 텐데 왜 색조 화장을 막 진하게 하고 옷도 막 이상하게 가슴 파인 거 말이야. 왜 저래야 돼? 왜 저런 방식이어야 돼? 겉모양은 아름답게 꾸몄지만 내면 질서는 이미 파괴된 거죠. 겉은 좋은데 집안 청소가 안 된 집이나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한 화장과 얇은 옷은 매력이 아니라 불쾌함입니다. 남성 여러분, 욱이라는 것은 용기가 있는 게 아니라 비겁한 겁니다. 평소에 용기를 낼 때는 안 내고. 남자든 여자든 범사에 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무엇의 지나침? 돈의 지나침. 돈을 물처럼 펑펑 쓰는 사람이 있어요. 주변에 사람이 넘쳐납니다. 돈 잘 쓰니까. 그러나 얼마 가지 않으면 그 사람 호주머니가 비옵니다. 반면에 돈을 과도히 아껴서 인색한 사람이 있습니다. 호주머니에 돈은 쌓일지 모르나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사기꾼에게 홀랑 뺏기고 맙니다. 하루 종일 손들여서 손톱 아프도록 호박씨를 까가지고 사기꾼 입에다가 한 입에 팡 넣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은 불쌍한 일을 합니다. 이 모두가 다 돈에 지나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그렇습니다. 흩어 나누어 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히려 네 마음처럼 네 생각처럼 과도하게 아끼냐? 그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사기꾼에게 한 방에 넘어가는 수가 있어. 여러분 돈에게 영혼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돈은 우리가 부려야 될 종이에요. 근데 우리가 돈의 종이 되면 안 되겠죠. 검소한 것은 좋아요. 그러나 검소를 넘어서 인색해지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플로잉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지만 이렇게 나눌 줄 아는 교회, 우리 교회가 좀 따뜻한 이유는 바로 그런 것 같아요. 흥부전에 보면 흥부가 놀부집에 배가 고파서 갔는데 형수가 밥을 차려주죠. 근데 밥만 주고 반찬이 하나도 없네. 그리고 보니까 천장에다가 굴비 하나를 매달아 놓고 밥 한 숟갈 먹고 굴비 한번 쳐다보고 밥 한 숟갈 먹고 굴비 한번 쳐다보고. 여러분 이런 것이 흥부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이것은 병적인 인색함이에요. 병적인 인색함이에요.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는 한국형 버전이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세 가지 넘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말의 멈춤, 그 다음에는 몸의 멈춤, 세 번째는 돈의 멈춤. 다 한 글자씩이니까 머리가 아무리 나빠도 기억할 겁니다. 자, 첫 번째 말, 몸, 돈. 그런데 이 지나치고 넘치는 과도함에는 이것이 따릅니다. 아니요. 지나침이 불러온 화와 배경. 지나침이 우리한테 화가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성경에 또 자세히 보니까 지나친 하나의 샘플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게으름입니다. 게으른 것도 지나치거든요. 지나치게 게을러. 손가락 까딱도 안 해. 아주 밉상이지. 근데 그 게으름이 어떤 존재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게으름이라는 것도 지나침의 한 일종인데, 그 지나침의 결과가 뭐냐면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가 같다는 거예요. 이의 식초 같다. 식초 먹으면 이가 녹습니다. 제 초등학교 4학년 때라고 기억합니다. 창가에다가 비커를 하나 갖다 놓고 거기다가 식초를 좀 붓고 어린애의 이빨을 하나 넣어놨어요. 근데 그 몇 주 지나니까 쭉쭉 녹아버려요. 여러분들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그런 실험 안 했어요? 좋은 학교를 나와야 되나 봐. 우리는 실과 시간에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눈으로 보라고 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한 것, 게으른 것, 그것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그 게으른 사람을 부리는 사람에게는 이가 녹는 것 같은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눈의 연기와 같은 존재예요. 여기 남성 여러분들은 군대 가셨을 때 화생방이라는 것을 다 해보셨죠? 화생방 가면은 숨도 못 쉬고요. 거기가 지옥입니다. 절반은 지옥이야. 눈에서 눈물, 코에서 콧물. 제가 그렇게 많이 우러본 적이 없다고. 예. 모든 것이 다 정신이 쏙 빠질 정도인데 그렇게 어떻게 해요? 심각한 것입니다. 뭐가? 게으름이. 그래, 게으름이라는 그 지나침이 그렇게 심각한 것이라는 뜻이죠. 이것을 예로 만든다면 터지기 직전에 뚝과 같아요. 뚝뚝. 제가 살던 집 동네 위에 그 가뭄을 막기 위해서 물을 저장하는 홍수를 물을 막기 위해서 저수지를 하나 팠어요. 근데 저수지를 파는 것을 제가 어릴 때 이제 지켜봤는데 저수지 파고 나서 저한테는 새로운 일이 하나 생겼어요. 비가 조금 많이 온다 싶으면 우리 아버지가 정기야 부르는 거예요. 왜 부를까요? 저수지 올라가 봐라. 물 넘치는지 어떠는지 상태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추적추적 오는데 어린아이가 그 산을 넘어서 그 산골짜기에 들어가가지고 비를 본다? 나는 비 오는 것보다 뚝 보러 가는 것이 더 싫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는 뚝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시간마다 비 올 때마다 걱정하는 거예요. 머리에다가 시한폭탄 터지기 직전 뚝을 이고 사는 것이니까. 이게 바로 지나침을 간과하는 어리석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다시 말합니다. 모든 것을 뭐하게?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고급스러운 옷에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남볼 것 없어 보이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왠지 얼굴은 항상 어둡고 불안해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남편이 분노 중독증이세요. 그래서 남편이 그렇게 매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남자하고 사는 것이 사는 걸까요? 언제 시한폭탄처럼 터져서 언제 저 주먹으로 내 얼굴을 때려서 내 얼굴이 또 시커멓게 멍이 들지 모르는 그 순간을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이게 분노 과잉, 지나침이 불러오는 화입니다. 제가 성경을 가르쳤던 성경대학에서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강의하고 싶다 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표방을 하고 강의를 하는데 어느 집사님이 수강 신청을 해가지고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너무 좋아요. 제 표정을 보세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대. 왜 그러냐면 이런 강의를 들어본 적이 없대. 그냥 성경은 성경대로 하는데 인문학이나 로마사라든지 이런 것들 이야기해가지고 하니까 너무 좋대.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사람이 안 보이더라고. 어디 갔을까요? 지방에 이사 갔다고 하면서 안 나와.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막 목사님 너무 좋아 이런 사람 싫어합니다. 막 과하게 넘치게 목사님 너무 좋아요. 오늘 설교 너무 좋아요. 난 그런 애 잘 안 믿어.
지나치면 이래요. 너무 좋아가 너무 싫어로 넘어가는 데는 한순간이야. 목사님이 목사놈이 될 수도 있어. 왜 그러냐? 그 이유가 그 배후에 뭐가 있기 때문인가? 그 배후에 나라는 우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지나치는가요? 왜 지나치게 말하나요? 왜 지나치게 인생한 거예요? 자기를 지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를 지키려고. 나라는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나침이라는 것이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지나갈 일은 아닌데, 뜯어보니까 그 배후에는 누가 있더라? 나라는 우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떡할까요? 이제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어떡할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지나침을 지나침으로 극복하라. 저 앞에 지나침은 나의 지나침입니다. 나의 지나침을, 두 번째 지나침은 우리 하나님의 지나친 사랑, 지나친 능력, 다시 말해서 풍성한 지혜와 능력과 권세, 무한 능력과 무한 사랑과 무한 지혜와 무한 용서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지나치신 사랑인데, 이것으로 극복하라 이 말입니다. 나의 지나친 죄악을 품에 안으시고 씨름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지나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잖아요. 죄를 지어서 자기를 숭배하고 자아 우상을 부둥켜 안고 있는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죽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나치신 과도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진토와 먼지 같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전부를 쏟아 부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지나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교회는 존재하는 것이고,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나침이 없었다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아요. 나의 지나침 심각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나치심을 주목한다면 내 지나침은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마치 어둠이 빛에 삼키우고 죽음이 생명에 삼키우듯이 나의 지나침이 하나님의 지나침에, 하나님의 끝이 없는 무한 사랑에 삼켜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 믿고 자아를 버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어요. 내게 지나친 자기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 지나친 사랑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베드로를 보세요. 저는 베드로를 볼 때 지나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자 뭐라고 그랬느냐면, 성경에서 베드로가 화를 내면서 막습니다. 화를 내면서, 그게 무슨 하실 말씀입니까? 선생님, 말씀 똑바로 하세요. 막 이런 이야기죠. 지나친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죽겠다는데, 또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되셨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합시다. 이것도 지나친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피가 땀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 말고의 귀를 잘라가지고 또 사고친 베드로.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 순환을 생각하기에도 급급하신데 어떻게 사고쳐가지고 예수님이 다 가던 길 돌아와서 말고 귀를 붙여주시고, 또 이런 일. 어쩌면 예수님에게 베드로는 너무 지나쳐 과잉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사단이 그를 청구했어요. 뭐라고? 밀가부로 타려고 너를 청구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나치잖아요. 사단이 그걸 압니다. 그리고 우리를 청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까부르려고.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안 돼! 라고 사단의 청구를 기각하시고, 베드로에게 다시 묻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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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지나친 베드로지만
그보다 더 큰 지나친 사랑 때문에 가장 위대하고 탁월한 사도가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지나침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나침 안으로 들어가야 될 이유예요. 베드로뿐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가요?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사도 바울도 지나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또 품에 안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13권, 14권을 쓴 탁월한 사도를 만듭니다. 이렇게 지나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이 뭐라고요? 이것입니다. 다시요, 시작.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자기가 지나치게 살아보니 어떤 결과를 불러왔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나침으로 사지 말고 하나님의 지나침 안으로 들어가서 그 사랑을 덧입고 그 용서를 받은 다음에 드디어 내 안에서 실현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적당함이 그때 실현되는 거예요. 그리고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중용은 내 도덕적 성결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나친 사랑 앞에 압도되고 난 이후에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드디어 내 안에 적당한 중용이, 질서를 따르는 중용이 세워지는 것이죠.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당하고 질서가 있어지면 어떻게 될까? 앞에 있었던 내용이 좀 궁금해지지 않나요? 앞에 아름답지만 삼가지 않으면 돼지코에 금고리라는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만났다고 해봅시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됩니다. 유독한 여자는 무엇을 얻고?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아까 게으른 남자는 주위 부리는 사람이 이에 식초와 같고 눈에 연기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 남자가, 그 게을렀던 남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근면한 남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을 얻는데. 아하, 그렇구나. 잠언이 막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말씀 같긴 한데 그래도 그 안에서 뭔가 흘러가는 분명한 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상태를 무엇라고 설명하는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뭐라고요? 은쟁반의 금사과. 여기 타과식 장로님, 전정숙 권사님이 계십니다. 90 넘으신 노인들이십니다. 저 두 분을 표현하고자 한다면 은쟁반의 금사과 같아.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교회 갈 때 손잡고 오시고 후배들 사랑할 줄 아시고 두 분이 호흡이 부부싸움 안 하시죠? 예, 지금 사랑하기에도 바쁜데 사랑하기에도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데 무슨 부부싸움? 은쟁반의 금사과. 나의 지나친 욕구와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나친 사랑 안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경험하면 지나친 베드로가 대사도가 되고 지나친 살인자가 사도 바울이 어떻게 돼요? 적당히 무엇인지 알고 질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잠언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니라. 다음 성경 구절 시작.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경우에 합당한 말과 때에 맞는 말이 언제 나오느냐? 바로 적당과 질서를 터득한 이후에야 나온단 말이에요. 저게 어느 날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란 말씀이죠. 우리 성남제일교회 부탁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과도한 말들은 떠나갈지어다. 경우에 합당한 말, 때에 맞는 말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모두 유덕한 여자가 되어서 존영을 얻고 모든 남자들은 근면하여 재물을 얻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돈에 인색하지 맙시다. 그래서 제가 3가지를 정리해서 제안을 드릴게요.
세 가지. 첫째는 은쟁반의 금속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첫째는 당신 먼저라고 하십시오. 당신 먼저 하십시오. 먼저 드시죠. 옛날에 라면 선전에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아우 먼저, 형님 먼저. 그렇게 해서 그 우에 그러니까 뭐 라면이 뭐 얼마나 특별한 것도 아닌데 그걸 형님 먼저, 동생 먼저, 아우 먼저 이렇게 나누어 양보하는 것은 참 좋은 장면이잖아요. 지금도 머릿속에 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또 자꾸 이야기하는 초등학교 도덕 시간에 나온 이야기일까요? 두 형제가 함께 농토에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곡식을 절반으로 딱 나눴어요. 형님하고 동생이. 그런데 가을 거지를 하고 집에 가서 딱 누워서 보니까 형은 동생네는 가진 게 없어서 살기 올겨울 넘기기 어려울 텐데 어떡하나 내가 나한테 나누어진 이 곡식을 좀 넘겨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동생은 우리 형님은 식구도 많고 쌀이 부족할 텐데 내 것을 좀 갖다 드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잠을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지게를 지고 자기 밭에 가서 자기 곡식을 지게에다 짊어졌습니다. 그리고 형은 동생은 형님 논으로 갑니다. 걸어갑니다. 달밤에 걸어갑니다. 저쪽에서 누군가 또 걸어옵니다. 누구지 보니까 형이고 동생인 거예요. 형님 웬일입니까? 동생 웬일인가? 형님이 더 쌀이 필요하실 줄 알아서 제가 좀 드리려고요. 여러분, 이 달밤에 그런 상황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동입니까? 감격입니까?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눈물을 왈칵 쏟아. 우리 교회가 당신 먼저가 살아있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당신 먼저라고 하면 그래 내가 먼저 라고 하는 사람 별로 많지 않아요. 뭐라고 하는가? 그러지 말고 우리 함께 합시다. 그렇죠? 우리 함께 합시다. 당신 먼저 그러면 우리 함께가 이루어져요. 근데 우리 함께라는 말을 당신 먼저 하지 않으면 잘 이루어지죠. 아프리카 경주대회에서 흔히 하는 이야기가 아이들이 달리기 대회를 막 했습니다. 그런데 결승선에 와가지고 골인 하지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왜? 뒤에 오는 아이들과 함께 손을 붙잡고 가서 똑같이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야, 너 먼저 왔으면 빨리 가서 1등상 받아야지 하니까 나 혼자 먼저 가면 1등은 하나밖에 없지만 우리 모두가 손 붙잡고 하면 모두가 1등인걸요? 라고 답변했어요. 이게 바로 우리 함께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손 붙잡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 여기까지예요. 당신 먼저 하십시오. 아니, 우리 함께 합시다. 그리고 막 달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라고 절제할 줄 아는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뜨겁게 토론하다가도 집사님,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멈추는 줄 아는 거예요. 예, 선악의 경계선에서 조금만 넘어가면 죄입니다. 이거 죄. 바로 그 경계선에 딱 서서 아니야, 여기까지야. 게으른 사람도 아니야. 해가 중천에 뜨도록 자빠져 누워있다가 아니야, 여기까지. 그리고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모두 여기까지의 절제의 결단을 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제 동역자들이랑 같이 영화를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 선택을 잘못했는지 기괴한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약간 그 정신착란과 같은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이를테면 막 변기에다가 머리를 집어넣고 소리를 지른다든지 이런 장면이에요. 그런데 몇 사람이 같이 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나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나갔어요. 제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참 대단한데? 멋진데? 그 사람이 누굴까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입니다. 그분이 교회를 29개 나누어 주었어요. 교회가 커지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 나는 여기까지 하고 나눠줬어요. 이천수 목사를 왜 쓰는지 저는 압니다. 그는 여기까지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여기까지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신앙 가르치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가 먼저 나의 게으름은 여기까지야. 내 상대방의 무례함은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스탑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은쟁반의 금사와 같은 거예요. 이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